예, 지금 다시 3차전이 시작돼 가지고 엘리바스가 하는 말은 기존 입장을 되풀이할 뿐이고 신선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새로 엘리바스가 주장하는 것은 자기가 직접 본 적도 없으면서 욥이 과부와 고아들을 돕지도 아니하고 또 오히려 돈을 빼앗았다 이렇게 마치 CCTV로 본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짓 진술을 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와 반면에 욥은 아예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제 더 친구들하고는 대꾸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뭐 전혀 대화가 돼야지 대꾸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기도 형식의 독백 형식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만나주지 않으니까 하소연하다가 또 자기 신앙 고백을 하고 이렇게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특징의 하나가 뭐냐면은 재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정의의 재판장이 나를 무죄를 분명히 확정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23장의 욥의 대답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들어가면은 23장 2절을 보면은 오늘도 내가 반항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반항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반항이라는 말 자체가 아닌데 반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망도 이렇게 되어 있고 탄식 또는 통곡하고 있는 겁니다. 탄식하고 통곡하고 있는 이유는 내가 받는 벌이 너무 혹독하기 때문이다. 신음하고 탄식하고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탄식할 수밖에 없다. 지금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이 잔을 비켜주시옵소서 하고 탄식하고 통곡했던 그 심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도저히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울부짖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나 지금 욥의 모습이나 비슷한 모습이다. 내 영역으로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빨리 깨달을수록 우리는 은혜가 더 가까이 있습니다. 지금 인간이 자꾸 신의 경지에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내가 신의 경지로 가려고 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뉴에이지요. 그것이 바로 프리메이션이다. 지금 자꾸 바벨탑을 쌓고 있다. 바벨탑을. 그래서 잘 되면 자기 탓이고 안 되면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빨리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 이름 내가 지은 사람이 없고 가짜로 짓는 사람들이 있죠. 이제부터 나는 뭐다 하고 그런 거 말고 진짜로 자기 태어난 생일 정해서 태어나는 사람 없고 자기가 몇 달 며칠에 죽을 것이다.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데 자꾸 그런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초반에는 어떻게 했느냐면은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또 태어난 것을 저주하고 죽기를 갈망하는 그런 모습을 처음에는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전되면 진전될수록 저주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모습으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죽음을 얘기하지 않고 영적 서밋의 방향으로 그 경지로 이루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차라리 나를 죽여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안 하시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욥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내버려둔 게 아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무죄를 확신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3장 3절부터 7절까지 가는 내용은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무죄 확정을 받을 수가 있을까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가 계신 곳에 갈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분 앞에서 내 문제를 호소하고 마음껏 변론하고
나에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알아듣고 깨달을 수 있을까? 6절에 그가 큰 힘으로 나와 다투려고 하실까? 개역 개정 성경에는 그가 큰 권능을 가지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로다. 이 말인데, 같은 말, 아니야. 오히려 내 말을 들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권위적인 분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권위주의가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정치인들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렇고 개 중에는 권위주의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나쁜, 한마디로 내가 낸데 너희들이 뭘 나에게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돼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권위주의가 아닙니다. 언제든지 찾아오면은 아빠로서, 친구로서 우리를 대할 수 있는 분이고, 우리도 하나님을 찾아갈 때 권위주의적인 하나님으로 잘못 지금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멀리 계시는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인데,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가 많은데 그 죄가 해결이 안 되었을 때는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 맞지만, 지금은 우리 죄를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여 주셨기 때문에 권위주의적인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다투고 우리를 징계하려고 하는 분이 아니다. 따뜻하게 맞아주시려고 하는 분이시다. 7절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분에게 변론할 수 있으니 내가 심판자로부터 영원히 무죄 선언을 받으리라. 영원히 죄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으리라.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에서 등장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억울한 피고인이 정직한 정의로운 재판관 앞에서 재판을 받아가지고 자기의 억울함을 직접 변론하고 무죄를 확정받으려고 하는 것. 이렇게 당당한 욥처럼 당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으시며. 참 이게 대단한 욥입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 봐도 보이지 않고 뒤로 봐도 보이지 않고 옆으로 봐도 보이지 않고 심지어는 위로 봐도 안 보이고 땅으로 봐도 안 보인다. 이거 안 보인다. 도무지 별 수가 없구나. 이게 욥은 분명히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지금 볼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은 욥을 다 보고 계십니다. 이거는 마치 저는 이제 자주 가봤지만은 제가 이제 잡혀가서 자주 간 것이 아니고 자주 거기 이제 업무적으로 가서 몇 번 가보고 이렇게 했지만 경찰 조사서 하는 곳 있잖아요. 조사실 거기 보면 딱 들어가면 이제 책상 딱 놔놓고 의자 앉혀놓고 여기 의자 앉혀놓고 영화에는 대부분 말하다가 잘 안 되면 막 때리 패고 하는 게 영화에 자주 나오는데 그거 밖에서 다 보고 있거든요. 밖에서 다 보고 있고 심지어는 이제 귀에 꽂아가지고 뒤에서 뭐라고 물어봐 하고 지시 이런 것도 다 하고 하는 거기. 근데 거기 취조받는 사람은 하나도 안 보여요. 그냥 막혀 있는데 사실은 다 보고 있대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계속 보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사실. 그리고 저기 부산역이라든지 공항이나 이런 데도 보면은 가끔씩 우리가 가다 보면은 까맣게 된 유리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안에서 우리 다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남자가 껴안고 이렇게 하고 있던데 참 민망하고 좀 또 어떤 젊은 사람들은 그거 하는 장소를 골라가지고 계속 이제 창밖만 바깥만 바라보고 있는 침을 꿀떡꿀떡 삼키면서 바라보고 있기도 한데 참 이게 이제 아이러니하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핵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예, 지난 성경에는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욥이 확신하고 있다. 확신하고. 19장에는 대속자를 확신하고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고난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표현되어지는 이러한 신앙 고백. 여기 보면은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같이 되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그가 나를 단련하시기 때문이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유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다 아시기 때문이요. 내가 가는 길을 어떤 길이냐 하면은 바로 11절부터 나오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벗어나지 않았고 내가 그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고 매일 먹는 음식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귀하게 여겼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단련하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순금같이 순금이다 뭐야 100%다 이제 99%도 아니고 100% 영적 서밋 상태로 단련이 되어서 내가 나올 수 있으리라 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 밥 먹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제가 제 생각이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좀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우리가 오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 읽는 시간하고 설교 듣는 시간하고 어느 게 더 길어야 되겠습니까? 둘 다 뭐 잘못된 건 아닌데 저는 생각할 때 성경 읽는 시간이 적어도 설교 듣는 시간보다는 많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렇죠. 성경 읽는 시간이 설교 듣는 시간보다 적을 뿐더러 설교 듣는 시간은 TV 드라마 보는 시간보다 훨씬 적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설교는 그 TV 방송 중에 퀴즈 있죠. 퀴즈 보면은 금방 이야기하고 돌아서면 까먹습니다. 누가 이기는 거에 관심이 있고 그런데 공부는 퀴즈 방송 많이 본다고 해서 절대 공부 안 되거든요. 공부는 지그시 앉아가지고 깊이 공부하는 것이거든요. 공부하는 거. 그래서 설교 듣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성경 읽는 시간이 많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성경 읽는 그게 안 되고 또 성경이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설교 듣기도 하지만 설교를 듣더라도 몇 장 몇 절 하면은 그걸 스톱하고 몇 장 몇 절을 적어놨으면 그것을 반드시 찾아보고 그렇게 하는 그것이 가장 좋은 태도인 것 같습니다. 1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돌이킬 수 있으랴. 뜻이 일정하시다.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행하신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욥은 뭘 알고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작정하신 것이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친구들하고는 아예 지금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친구들은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요. 네가 가구 돈을 빼앗지 않았느냐 뭐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거고 작정한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런 일이 그에게 언제든 있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은 옛날부터 과거부터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많이 있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하신 것은 분명히 하신다.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일정하시다. 일정하시다. 이 말은 늘 한결같으시고 변화가 없으시다. 이 말은 여전하시다. 이 말은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시니 이 말입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이 말은 그는 여호와이시니 이 말입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니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나를 변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자꾸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뭐냐? 바로 내가 단련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단련되기를 원하십니다. 자꾸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 하나님은 여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바꿔버리면 예수를 통해서 구원 주려고 하다가 또 다른 것을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이사야서 43장 13절에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인이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는데 누가 막으리요?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내어놓겠다라고 그렇게 계속 주장하던 욥은 하나님께서 숨어 있어서 나타나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뜻하신 일은 분명히 이루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는 다시금 두려움에 쌓이게 되는 내용이 15절에서 17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니 혹시 더 가혹한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도 있구나. 17절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어둠 때문도 아니고 적막감이 내 얼굴을 덮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두려워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두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찬양 한 곡 하고 계속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45번 우리 찬양 45. 욥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단련되어져야 됩니다. 단련이 계속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단련되어지는데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대형 교회가 되고 초대형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이런 데 전혀 관심 없습니다. 생명이 구원받는 데는 관심 있지만 대형 교회 되고 초대형 교회 되고 이거는 하나님 전혀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은 자기가 단련되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대형 교회 만들고 초대형 교회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칭송받고
사람들로부터 자기 이름 내는 거 여기에 너무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또 날마다 하나님 닮기 위해 노력하는 것. 내가 단련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내가 단련될 수 있는 건데 그건 자기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그게 하나님은 관심 없습니다. 오히려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자기 자랑하는 것. 자기를 자꾸 드러내는 것.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오히려 어떨 때는 이 설교가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사람을 계속 죽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단련되어서 가는 끝에 가는 그 경지가 어떤 경지입니까? 바로 욥의 경지. 욥이 아픈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욥의 그 영적인 서밋 상태, 이 지경으로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겠다 하는 지경으로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오전 예배에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요셉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경지가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바울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질지라도 우리 형제들을 구원받기를 원한다 하는 이 경지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정말 신경과 진정으로 그냥 앉아가지고 주일이니까 와서 수요일이니까 와서 예배하고 그냥 간다 그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배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나에게 직접 전해주는 그 시간이 예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는 성경에 아무리 여러분들 눈 감고 찾아보십시오. 예배는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하는 것입니다. 말을 바로 해야 돼요. 예배를 드린다고 이야기하니까 성도들이 말을 못 알아듣고 예배를 드리는 줄 알고 있잖아요. 옛날에 제사 드릴 때는 드리는 건데 그때 드리는 게 뭐냐? 내 몸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내 몸을. 내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내 대신에 다른 짐승을 죽이는 것이고 그 죽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죽어야 내가 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죽는데 그때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짐승이 내 대신해서 죽는 것이고 예수님 대신해서 죽는 것이고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는 것이다. 하는 것. 예배를 하는 것이라야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듣는 것이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드리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찾아보십시오. 외국 성경, 한국 성경 다 찾아보십시오. 기도는 드리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섬기는 거 아닙니다. 없는 말을 자꾸 교회들을 자꾸 지어냅니다. 없는 말을. 기도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붙잡고 내가 바뀌는 것이 기도다. 내가 매일매일 밥 먹는 것보다 더 귀하게. 우리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또 오늘 또 뭘 먹을까? 점심에는 뭘 먹을까? 저녁에 뭘 먹을까? 그거보다 더 내가 고민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무엇일까? 여기에 우리가 관심이 되어져야 된다. 여기에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음식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 먹는 음식보다. 성경을 왜 읽습니까? 영의 양식이라서 영의 양식. 영의 양식이다.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는 오늘 오전의 말씀. 그 일용할 양식이 먹는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깨닫고 말씀으로 우리가 더욱 낮아지고 하루에 단 1분도 말씀을 놓치면 막 속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따로 행동 따로 말씀 따로 기도 따로가 아니고 말씀과 기도가 다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밥 먹는 것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그랬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삽니까? 먹는 걸로 삽니까? 먹는 걸로 사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영의 양식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영적으로 내가 배부르느냐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돈 많이 버는 거냐? 명예냐?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대형교회, 초대형 교회를 장악하고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공하는 것이다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날마다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성공하는 것이다. 날마다 내가 단련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내 목표가 되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오늘 아침보다는 오늘 오후가 저녁이 더 달라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관심이 날마다 새롭게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저희들 단련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단련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다른 것으로 자꾸 무엇을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날마다 받아 먹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나에게서 소화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먹은 것이 다시 나의 입술로 되풀이되어서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